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을 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번째 시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 독일 하이델베르그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모시고 가야지. 독일 하이델베르그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동남아 10번 갈 거면 독일 하이델베르그 한 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좋듯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에서 요리문답, 그 중세시대 때 만들었던 이 요리문답을 스스로 먼저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언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하이델베르크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꿈꾸는 것도 뭐 잘못된 건가요? 꿈을 꾸면 하나님이 언젠간 들어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언젠가 한번 가자고요. 돌아가시 전까지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이델베르크. 그래서 근데 사실 가고자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인천공항 가시면 되고요. 인천공항에서 무비자로 독일 가면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 내려서 하이델베르크 렌트해서 갔다가 오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요즘 돈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긁고 가잖아요. 긁고 가서 갔다 와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정만 하면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죠. 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 장소가 그 장소였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렇게 목사님이 그냥 2년 3년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 헤쳤던 그 말씀,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구나.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하이델베르크를 치면 그 장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을에는 가을답게 아름답고, 겨울에는 겨울답게 아름답고, 봄에는 봄답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하이델베르크가 이렇게 좋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갈 거예요, 언젠간. 꿈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음. 우리가 지난번에 문 12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뭐를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찌할꼬?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은 나는
나의 의를 만족하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어쩌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대답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대답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우리가 문 13과 문 14를 같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문 13,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14,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이라도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만족하시기 위하여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의를 스스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스스로 그 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 중에 복이고 가장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와 반대되어 있는 그 의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떠한 것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떠한 피조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윤봉길 의사,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기의 몸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인간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의사라고 이름을 지잖아요. 그죠? 안중근 그분이 하얼빈역에서 폭탄을 던지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까지 버렸을 때 우리가 안중근 씨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안중근 의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을 의롭게 여겨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적인,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이겠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그분도 의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처럼 그거에 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거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라고 우리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을 의사, 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사람, 구원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 이렇게 하면은 좀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는데, 그냥 안중근 의사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일제치하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약기꼬가 앉아 있고 저기는 이기꼬가 앉아 있고, 그죠? 다 일본 이름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그거를 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 이름을 찾고 우리 이름 가지고 그 성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들이 의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말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뭐를?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는 죄요,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없어요. 왜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13문과 제14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 자신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이 땅에 의를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들의 시선은 누구한테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형리법이잖아요. 사형리. 근데 이 사형리에 아주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이 뭐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 전도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다 보니까 죄가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이 죄를 내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아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갈급한 심령 위에 내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러한 철저한 자기 회개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구원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가벼워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힘들어도 참아내야 하고 어려워도 참아내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가볍게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가 너무나도 중하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을 때 너무 쉽게 구원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가 가르쳐주는 문제는 그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로지 한 분, 그 의의를, 나의 죄에서 그 의의를 이루실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그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때는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내 안에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나는 십자가만 바라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죄가 참 중요해요. 이 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라니까요. 내가 죄가 없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정말 믿어?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죄 때문에 울어봤어? 이게 더 맞아요.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요. 오케이. I'm a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러면 죄 때문에 울어봤어? 라고 한마디 할 때 나 어느 시점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죄를 팔갛게 다 까발겨 놓으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나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무 창피해서 내가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 보고 싶었을 정도로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창피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분은 정말 예수 만났다,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살다가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어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시면
나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그럼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받을 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 나 믿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 못하시는 분 많아요.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 그때 세례를 보류해야 해요. 죄 때문에 한번 울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죄를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죄가 나한테 발견되어지고 창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의의가 없고 죄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심히 오염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새 피조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죄책과 진노를 더욱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아야 문 13의 답에 진심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려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함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옳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차단을 시켰더니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저한테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은 거를 목사님한테 보내드려요. 이거를 영적인 대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세요. 제가 전화번호를 끊었잖아요. 차단했잖아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차단했으면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차단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멈추셔야지요. 그랬더니 본인이 전화기가 30개가 있었는데 20개로 줄어있고 지금 10개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도 안 받으시니까 전화번호를 바꿔가지고 카톡이나 문자로 계속해서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영서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보내준다고 해서 여보세요, 제가 차단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그러면 이 영서는 다 받았어요. 지금 이거를 깨닫지도 못해서 이 영서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66권 안에 영서를 다 주었는데 그 영서를 또 누군가가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이 나가면 그분도 혹시 들을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단입니다. 영서는 이미 하나님이 66권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서를 주었어요. 이미 이게 영서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무슨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더 있는데 성경 외에 다른 어떠한 예언이나 다른 어떤 영서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죠. 맞지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요. 그 성경 66권 안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이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웃기지 마세요. 뒤로 웃기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이 66권 안에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또 다른 예언의 말씀 없어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다 읽으셨으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읽으라고요? 요한계시록. 그래도 느낌이 안 오면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읽으시고, 그래도 느낌이 안 오시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고, 그래도 안 오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이거 참 웃기네요. 그죠? 예. 저한테도 이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오죽하겠냐는 거죠.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끊어버려 있어요. 딱 끊어. 제가 목사니까 욕을 안 하는 거지. 우리 신권사님은 욕했을걸요. 이렇게 했을 거. 어디서 그냥. 제가 목사이니까 아주 점잖게 끊어내는 거지요.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지요? 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라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이것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아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세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분,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죠? 우리들 본성 자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요? 죄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자리에 있어도 가만히 내두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그래도 뒤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본성 자체는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이해되시죠? 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는 태만죄, 그죠? 해서는 안 될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죄의 빚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빚이에요. 빚. 그 빚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총에 대한 사랑의 빚을 날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죄의 빚과 사랑의 빚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늘 하루에 24시간 내내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요 13 기도 운동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나갈 겁니다.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요즘 새 가족들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기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정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오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요거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또 점심때 정오 때 정오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읽으면서 그 밑에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늘 깨어서 기도를 잊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기도 운동, 처음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기도 운동이 필요해서 그것을 이제 코팅을 해서 한 부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에게는 카톡으로 그것을 한 부씩 이렇게 해서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그래서 13 기도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3번 기도 운동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착될 때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 안테나를 세워놓아야지,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통해서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해서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에게 책받침처럼 이렇게 해서 갖다 나눠드리면 집에 가서 그거대로 읽으면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13 기도 운동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도하실 때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3 기도 운동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 14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뭐 한다고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형벌을 피할 길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묻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피조물은 정말 없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밀어 몰아가신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이가 대신해 주어야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지낸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만족하시는 온리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를 만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그 해결책은 곧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만주의 주이신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유일한 희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이루실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만족시켜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결론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지실 수 있고, 우리를 거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길만 가르쳐주세요. only one way. 오직 한 길. 그것은 무슨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문이 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요 구원자이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옆에다가 윤봉길, 안중근 의사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쉬우고, 아, 목사님이 요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야기하셨구나. 아, 예수님도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를 해결하셨구나. 죄를 해결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의, 그리고 나라를 구한 사람은 안중근, 윤봉길 의사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는 것이 은혜가,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나의 의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일은 누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과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 고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낮잠 자고 있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좋아서 이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나의 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